오늘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를 다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새벽 성회를 통해서 하루에 한 장씩 6장을 보았습니다.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주제는 경배입니다. 경배. 그런데 경배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를 도표로 그렸습니다. 1장이 제일 중요한데요, 1장은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고 육체가 전부가 아닌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 이 제국이 되어서 흐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로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받은 제국의 임무는 우리의 존재를 재구성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업자로 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 이상 더 말할 게 없죠. 사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피어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짜가 되게 하는 거죠. 가짜가. 그게 세상의 사명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과 싸우면서 우리의 진짜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니까. 그게 1장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가짜로 살지 않고 진짜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육체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서 가짜가 되지 말고 이제 진짜가 되라, 그런 거죠. 그 계시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역사가 가짜 역사가 있고 진짜 역사가 있어요. 또 그 반대편에는 실존, 나가 진짜 나가 있고 가짜 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치예요. 가치를 가짜 가치로 살아버리면 가짜 역사 속에 가짜가 되는 거죠, 영원히. 또 그 진짜 가치를 가지고 이 역사 속에 진짜 나로 피어나면 영원한 진짜가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5장과 6장은 샘플을 하나씩 보여줘요. 가짜의 모델인 벨사살, 그 다음에 진짜의 모델인 다니엘,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가 총 진행이 됩니다. 자, 1장을 들어갑니다. 1장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은 우리를 이제 가짜로 만들어요. 그 존재를 재구성하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 가짜 이름을 줘요. 그래서 이름부터 딱 바꾸잖아요. 제국의 포로로 잡히면서 이름부터 딱 바꾸죠. 근데 우리는 이 가짜 이름을 살면 안 되고 새 이름을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신부로 쓸 때 우리가 새 이름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새 이름을 사셔야 돼요. 근데 새 이름은 지금은 몰라요. 왜냐 그러면 내가 진짜로 살면 내 안에서 이렇게 피어나요. 그래서 이게 다 피어났을 때 내가 알아요. 내 이름이 뭐구나. 이학권이에서 순학권이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다 피어나면 알아요. 가짜 이름을 줄 뿐만 아니라 가짜 존재를 주죠. 존재를 재구성해요. 이게 로열 에듀케이션이에요. 예. 그래서 세 가지요. 첫째는 이 인타이틀먼트, 우위감을 줘요. 우위감. 그래서 뭐 조금 돈이 많다든지 뭐 성공을 했다든지 뭐 잘났다든지 이러면 이게 뭐 턱도 없는 우위감을 가져가지고, 예? 지금 어떤 나라 대통령은 그런 분도 있잖아요. 돈 많으면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자도 마음대로 만져야 된다, 이렇게. 이게 다 세상이 준 인타이틀먼트예요. 우리 UC 버클리 스터디 같이 봤죠. 영상 많이 볼 때. 예. 턱도 없는 게임이야. 자기네 처음부터 많이 받아서 시작했는데도 자기가 게임에 이기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근거도 없고 그 마음대로 한다고 잘난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한다고 그분이 훌륭한 분도 아니에요. 전혀 가짜 우위감에
그거를 세상이 줘요. 그거를 그냥 받아 먹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두 번째는 given answer. 주어진 답에 막 자기를 맞추면 훌륭해지는 줄 알아. 그 우리 파크 애브뉴 영장류에서 보셨죠? 예, 뭐 로열 클럽에 들어가고 버킨백 들고 댕기고 차 뭐 비싼 거 타고 댕기고 뭐 이런 게 그게 그러면 이제 훌륭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잘난 사람이라 이거죠. 거기에 막 자기를 갖다 맞추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아니 자기 답을 살아야 될 텐데 자기 답이 없어요. 세상의 답에 자기를 맞추려고. 자기를 맞추려니까 이 수치와 두려움이 심하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는 거죠. 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하면 자기 안에서 뭐가 피어나고 싶은지, 뭐가 되고 싶은지 이 꿈이 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known. 이 known. 그 사람 참 이상해요. 이렇게 파리에 가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는 사람 있나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안심이 돼. 아는 사람이 없으면 도무지 어색해가지고 그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익숙한 것에 매달려야 돼. 그 세상이 처음에 우리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때 이미 익숙해진 세상, 그게 그냥 평생 매달려 살게 해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요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먹음이 있어요. 먹음. 이 가짜 우위감, 가짜 답, 가짜 세계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한테 실제처럼 느끼게 해주는 게 먹음이에요. 먹음. 그래서 인간의 먹음은, 이 먹음이라는 건 이제 이 가짜는 전부 왜 하냐 그러면 생각 때문에 가짜가 가능하거든요. 생각은 다 가짜니까. 몸은 가짜일 수가 없어요. 몸은 뭐 몸살이 왔는데 안몸살이다 뭐 이렇게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안몸살이다 그래야 몸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속일 수가 없는데 이 몸으로 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먹음이죠. 이 먹음을 속여놨어요. 지금 21세기는 먹는 게 뭔지를 몰라요. 전부 생각을 해가지고 밥상 앞에 놓고도 막 이게 무슨 뭐 몸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그냥 드셔. 그래야 좋아. 아무리 좋은 것도 이거 먹으면 살찌나 뭐 체질에 맞나 이러면 체질에 안 맞아. 그 체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요. 참 인간이 어리석죠. 근데 이제 이 먹음까지 가짜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부 가짜로 먹어요. 이 먹는 걸 어떻게 가짜로 하나? 그렇습니다. 이 진짜 허기가 있고 가짜 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의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허기를 더 느껴요. 가짜 허기를. 진짜 허기는 이런 허기예요. 아무거나 먹고 싶어. 그건 진짜 허기예요. 가짜 허기는 아니야, 자극이 되는 걸 먹고 싶어. 치맥. 성가대 쪽으로 이 얘기를 할까? 또 여자들은 뭐 떡볶이 이런 거. 뭔가 그런 게 땡긴다. 그건 가짜 허기요. 진짜 허기는 먹고 나면 행복해져요. 만족하고. 가짜 허기는 먹고 나면 기분이 나빠져. 안 먹었어야 되는데 이러면. 그래서 뭐 에노렉시아, 뭐 불리미아 이런 게 다 이 먹음이 몸의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먹는 것까지도 생각으로 해요. 그러니 뭐 가짜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가짜 되면 안 되니까. 진짜가 돼야 되니까. 자, 어떻게 그런 그 세상 제국 안에서 내가 진짜가 되고 진짜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보이지만 이런 현상이 있게 한 근원이신 하나님, 그 보이는 세계의 하나님은 숨은 변수요. 그 숨은 변수를 누리고 살아야 돼. 이 본향을 안다 그런 뜻이고,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제 전부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1장에 이 8절과 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어가 되도록. 그래서 9절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셔요.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딱 되어서 나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 나와요.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침 많이 튀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 빨래만 자주 해야 돼. 예. 그건 소용이 없는 일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에 계속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스테이크 먹은 사람보다 지혜가 10배가 더 많더래. 예, 2장 18절에서는 또 새 친구가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그들이 기도했다고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는 응답이 있죠. 지가 주어가 된 기도는 지가 응답해야지 뭐. 예. 2장 28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세요. 뭐를? 은밀한 것을. 3장 28절에 가니까 새 친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큰 나무를 베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5장 18절에 가니까 가짜의 샘플 벨사살에게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당신 그거 다 알잖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주어가 바뀌는 절정은 6장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포로 소년으로 잡혀온 다니엘이 6장에 왔을 때는 그 다니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경쟁해서 이기나? 어떻게 하면 내가 권세를 더 잡나?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버나? 그런 것이 관심의 중심이 아니에요. 관심도 없었지만은 그래서 그 자기 자신으로 굉장히 맑고 아름답게 피어난 한 아름다운 생명을 보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생명 속에서는 어떤 것이 나타날 수 있나 하는 걸 6장은 보여줘요. 그런 것 없이 이렇게 6장을 읽으면 다니엘이 동물원 구경 갔다 위험을 당했대더라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럼 곤란해요. 또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는 사람은 더 곤란해요. 그래서 왕은 이 다니엘 가까이 있으니까 알아봐요. 이 다니엘의 맑음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막 날이 밝자마자 새벽에 달려가서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물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자기네들은 굴의 입구를 봉했어. 근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했어. 이게 성경의 이 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총 결론이 뭐냐?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이었다는 저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인데 저걸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했더라면 훨씬 더 나을 뻔했어요. 그러나 믿음도 좋은 번역인 것 같은데 아멘을 이렇게 쓴 것은 성경 전체에 3번밖에 없어요. 이 3번 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사이에 나와요. 그래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 아멘 했다는 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함으로 이 삶과 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죠? 그렇죠. 겟세마네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경배예요. 이게 경배예요. 경배한다고 하는 건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 주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24장로가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경배예요. 이 경배의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구약 백성이 이거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건을 굉장히 길게 다시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을. 그게 경배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저는 높으신 자요 이렇게 나와요. 이 높다는 말은 성경에서
그냥 아무에게나 쓰지 못해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지극히는 뺐어요. 높으신 자요 그랬지만은 아버지도 없어, 엄마도 없어, 족보도 없어, 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럼 무슨 말이죠?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예,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현현하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만유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해요. 찬양하라 그렇게 나오죠. 예, 그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경배한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의 해석이에요. 그 경배하는 것이다 할 때 여기에 두 가지가 사실 한 가지의 동전의 양면인데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 5개국 연합군에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때예요. 그러면 팔레스타인과 이 일대의 왕은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돌라오멜이 다 정복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이기고 내려왔으니까 이제 그게 왕은 누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선택이 보통 선택이 아닙니다. 너 왕 노릇 할래? 나한테 경배할래? 그런 거죠. 이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의 왕 이야기는 우리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왕 노릇 하는 사람들인데 왕 노릇 할 때 하나님에게 경배할 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이 경배는 두 가지. 나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드려요. 또 그 동전의 양 디아들 사이드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린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주권을 포기하는데 물질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주권 포기도 있을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그 멜기세덱 얘기를 길게 하면서 이 경배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까지의 총 결론이 다니엘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승리의 삶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 자기의 하나님을 아멘, 자기의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었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내가 주어면 도모를 이루지 못해요. 도모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 이번에 딱 한 주 짧은 새벽 성회를 했는데도 주어가 자기인 사람은 6일을 못 지켜요. 왜냐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내 사정을 또 내가 해야 되니까 내 요령이 들어오죠. 그 내 요령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정당화가 또 들어와요. 내가 마음에는 그거 아닌데 형편이 이래서 이렇다 이러는 거죠. 지금 그거 다 좋죠. 하나님 그 나무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어가 된 사람은 약속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내가 주어가 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구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죠? 그 쉬운 말로 하면 나는 너 되고 너는 나 되고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육신을 다 드렸어.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 되고 너는 나 되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트를 했지요. 근데 나는 그 파트를 안 해. 내 주권을 결코 내려놓지 않아. 그러면 약속은 있는데 승립은 못 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경배합니다. 자기를 경배해요. 자기 왕노릇을 멈출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행한 것이에요, 사실은. 내 존재보다, 내 삶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그것을 경배하고 싶고 그것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복이지, 내가 왕돼 갖고 끊임없이 내 삶과 내 세계가 내 마음대로 되나 안 되나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
복되지 않습니다. 복되지 않습니다. 예, 세상이 속여놓은 걸 알지만 복되지 않습니다. 예. 자, 2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계시예요, 계시.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로 살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은 황제가 꿈을 두 번 꾸죠. 하나는 역사, 하나는 실존인데, 첫 번째 꿈은 이 왕이, 자기가 왕이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불안한 거죠. 예, 자기가 왕된 사람은 인생이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게 돼 있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나타나는 그 지혜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가 당연해요? 이 역사는요, 역사가 진행될수록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국이 반복될수록 은, 노, 세, 흙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 가짜 역사가 흐르면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도 평생을 이 세상 가운데서는 가짜로 살기 때문에 살수록 어떤 기상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살수록 좀 그래. 그 아줌마나 저 아저씨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뭐 인간 역사도 가짜가 뭐예요? 하나 되자는 거 아니에요? 제국이 하나 되자.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다 자기식으로 하나를 이루겠다고 했지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새와 흙이 하나가 됩니까? 안 되듯이 안 됩니다. 이게 역사의 당연한 결말이에요. 역사의 진짜 결말은 뭐예요? 진짜 당연한 결말은 뭐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데 그게 영원하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다. 여러분, 이거 저한테 들어서 아시는 게 아니고 이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게 내 몸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생각으로는 알지만 이 몸으로 안 느껴지죠. 에고, 우리를 속이는 이 에고 때문에 그게 안 느껴져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겠죠. 그 3장은 뭐냐? 가치가 이 역사와 나 이 사이에 이걸 결정하는 것은 가치다. 가치도 가짜 가치가 있고 진짜 가치가 있다. 간단해요. 가짜 가치는 반드시 보여요. 진짜 가치는 안 보여.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보이는 것들은 안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안 보이는 것을 알 때 보이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뭐 믿음장이 그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참된 가치를 알고 그걸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사실 사람이 가짜로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막 미워하고 막 시기 다투고 욕심내고 그 어려운 거예요. 사랑할 때 표현하는 거고 나눌 때 즐거움이 있고 하나가 될 때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인데, 이걸 거꾸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세상이 어쩜 그렇게 거꾸로 가짜로 살게 하나? 간단해요. 당근과 채찍이에요. 당근과 채찍이에요. 그래서 막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분위기를 막 만들어요. 분위기를 막 만들어서 다들 거기 절하면 기가 눌리지. 절해야 될 것 같이. 또 여기 막 절 안 하는 사람은 죽인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의 목적은 기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너무 어리어리한 집에 들어갔을 때 기가 팍 죽는 거. 그것 때문에 세상이 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가 죽으면 가짜에 그냥 억눌려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못 쫓아가면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종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짜를 숭배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분위기 봐서 그냥 숭배하는 척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쇼핑하는 것은 전부 쓰레기 수집이에요. 예. 쇼핑한 것이
에? 1년 있다 쓰레기가 되느냐 10년 있다 쓰레기가 되느냐 그 차이지 전부 쓰레기예요. 집에 가보세요. 가득할 걸 쓰레기가. 그것도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 가짜 듀레이션이 좀 오래되는 거. 그래서 하나 사면은 한 10년 있다 쓰레기 되는 거 이런 거 사요. 우리는 사가지고 차에 실으면서 후회해. 이걸 왜 샀나? 예. 이유는 한 가지야. 싸니까. 이 세 사람은 준비위원들. 이 준비위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한 거예요. 거기에 왕의 체면도 있고 왕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해 줬어요. 그 웬만하면 경배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불에 태워 죽인다 이렇게 위협을 해야 소용이 없어. 이때 정확한 느낌은 이거예요. 그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상황이라는 게 변수가 안 되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면 아버지가 모든 변수야. 상황은 변수가 안 되니까. 마치 그런 거 비슷해요. 그래서 위협이 안 돼요. 그래서 대답을 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니 진짜와 가짜 놓고 가짜를 보고 진짜다 그러라는데 양심이 있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왕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던져 넣는다 해도 건져 내시겠고 건져 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 아니하고 또 아니할 줄 아옵소서. 네. 이 사장은 이제 실전의 계시죠. 사장은 실전의 계시예요. 그래서 전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왕이 찬양을 해요. 왕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왕의 찬양으로 끝나요. 지금 그 왕은 누구냐 그러면 내 인생이 육체 안에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나예요. 본래 나예요. 내가 본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결론도 내가 육체를 벗은 다음에 내 생명의 결론도 찬양이 돼야 돼요. 이때 찬양은 처음 찬양하고 달라요. 처음 찬양은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을 찬양을 했지만 이때의 찬양은 나를 통해서 피어나는 하나님 세계의 그 놀라운 신비와 사랑, 이것에 감격해서 이때는 나의 찬양이 돼요. 시작은 우리의 찬양, 모두의 찬양이었지만 이것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찬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시면 그 질문은 그거죠. 당연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기뻐하던 존재인데 이 생애를 마감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이 화답하는 이런 자리로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되나?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이 4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더니 땅 중앙에 높고 큰 나무가 있어. 그게 그 황제예요. 우리요,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니까 다 그랬죠. 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너하고 분하고 죽여라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잎사귀의 열매로 모든 것이 살고 그 황제의 제국이 내 세계예요. 내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은 다 나를 좀 존중하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베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무를 베고 뿌리와 그루터기만 남겨둬라. 그것이 이슬해졌고 풀 속에서 짐승과 더불어 7대가 지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때 비로소 온전한 나라가, 패하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루터기가 뭐예요? 그루터기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세계에 이 세상의 허상을 너무 많이 갖다 붙였어요. 학력, 경력, 별로 묶어.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쓰레기요. 그 사람 앞에서 통하니까 붙들고 있는 거지. 그것을 내려놓으셔야지. 그루터기 내 존재의 근본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런 내가 만든 것들이 다 쓰러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서 피어나는가? 자연에서 피어나요. 이 자연은 네이처를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인간 게임에서는 그 피어나지 않아요. 인간 게임에서는 자꾸 게임을 더 하게 돼. 그래서 인간 게임이 아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옴을 얻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 생명이 피어난다 그런 거죠. 그 생명은 어떻게 자라나? 이 영원한 생명으로 어떻게 자라나? 이게 이제 사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왕이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함 받으소서 이래요. 이 다니엘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느꼈겠지만 고린도서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참 성경은 모든 것의 DNA가 똑같다 하는 걸. 자,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주권을 하나님 주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 의가 되셨으니까. 이거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탕자 얘기죠. 예, 탕자가 분명히 아들이죠. 그래서 내가 아들이고 내 목 내놓으시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아닌 갭이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뭐를 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대하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주권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때 역설적이지만 아들의 진정한 주권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사실이요. 그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권리를 주장해. 남편의 말을 들어야죠. 저 성경에도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남편의 권리가 존중받을까요? 맞을까요? 대답한 건 여기 여성들밖에 없어. 아주 신나갖고 맞죠. 그런데 이 남편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요. 이건 안 하는 일이라서 이게 잘 나올려나 모르겠네. 여보, 나 만나서 고생만 하고 미안해. 내가 뭐 자격이 없지. 당신이 내 아내인 것만 해도 고마워. 그러면 남편으로서의 권리가 세워질까요? 또 맞을까요? 세워지죠. 아주 자매님들은 악을 쓰고 대답을 하시네. 예, 그 집 그 가정 생활이 드러나?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 말이에요. 생명의 신비예요. 자기가 권리를 주장, 내가 왕되어 있을 때는 전부 완전히 가짜로 살아. 그런데 내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생길 때 내 모든 유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에서는 약자를 세우라는 것 아니에요. 약자를 세우라. 그러면 죄악이, 위의 죄는 내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죄악은 내가 행동으로 한 죄와 악이에요. 뭐 생각으로든.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대중기독교는 이래요. 하나님이 지우개래. 그래서 이때까지 지은 죄 다 지워주신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섭리가 되면 세상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까지도 안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니까 이때부터 주님의 뜻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약한 자, 약한 곳으로 주님의 가슴이 흐르죠. 그래서 약한 자를 섬길 때 내가 죄짓고 악했던 것 때문에 더 안타까이 그 약한 자를 섬길 때 내 죄와 악이, 내 젊은 날의 죄악들이, 다시 내 젊은 날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 젊은 날의 죄악들이 오히려 걸음이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이것이 죄사함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살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 이제는 믿는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교회만큼이라도 이제는 믿는다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 마지막 5장과 6장은 이 가짜와 진짜의 모델을 하는 거죠. 자, 이 모델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삶의 목표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만 내 중심에 나도 한번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 한번 받아보자. 이것이 내 목표시라면 진짜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경배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에게 한번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그냥 돈이 전부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돈을 인정합니다. 예, 교회도 돈 많은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요. 예수님이 그래 봐야 뭐 숫자가 120문도 12제자 그러지. 복음서 읽어보세요. 뭐 나와요? 3사람. 예수님이 만약에 굉장히 돈 많은 메시아가 됐다. 예수님은 뭐 전 세계의 황금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분이니까 돈 많은 메시아가 됐다. 죽지도 않으셨겠지만 예루살렘 들어갔으면 몇 명쯤이나 따랐을 것 같아요. 온 유대가 다 따랐지. 돈이 권력이에요. 돈이 권력,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능력 갖고는 사람이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일 때 그게 사람이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래서 돈이 꿈을 꾸게 해요. 이 세계는. 이게 뭐 간단한 얘기 사실은 올여름에 여행을 가는데 야트 타고 캐리비안 아일랜드로 가는 휴가 꿈을 꾸는 사람과 2박 3일 캠핑에 밥솥까지 싣고 가는 꿈을 꾸는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이상하죠. 이 세상에 살면은 한번 멋지게 그 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면 이 가짜 세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길을 가는 그 모델이 벨사살이죠. 그 벨사살의 말은 5장에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죠. 살지 않았어요. 다 알고도 살지 않았어요. 왜? 이 나르시즘이 속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안 살면 안 되는 거 다 보여. 근데 나는 안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나르시즘, 이 선악과의 거짓이.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잔치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요. 그 가운데가 뭐예요? 계시를 알았는데도 살지 않았어요. 이게 5장 벨사살이에요. 그 잔치는 왜 합니까? 잔치는 자기 과시예요. 잔치에는 이제 3가지가 꼭 변수가 되죠. 첫째, 돈을 얼마나 들였냐. 그 잔치 잘하는 잔치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또 그 뭐 플라워스트가 있고 또 셰프가 있고 분위기 만들고 뭐 또 오케스트라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잔치에서 그 다음 중요한 건 돈을 얼마 들였냐 다음에 누구를 초대했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뭐 저기 상원 의원이 온대더라. 그러면 뭐 하여튼 부활절 예배가 있어도 가는 거야 그걸로.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누구가 초대했냐. 이게 파리의 3대 요소예요. 이 파리는 전부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뭐 갖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벨사살이 뭐 갖고 잔치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기명으로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재능, 내가 성공했다 치자. 내 재능. 그 다음에 무엇보다 건강. 하나님 건강 안 주셨으면 지가 한 가지라도 했나? 내 호흡.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자기 높이는 데 광분해 있어요.
그래서 벨사살은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하나님은 높이지 아니한지라. 이 사람의 삶은 딱 한 가지예요. To show up.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성경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은 사울 왕이 생각이 나요. 사울 왕.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이 말해줬는데도 그걸 살지 않아요. 지 맘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지 맘대로 제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끝장내로 왔는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무릎 꿇고 빌어야 돼. 나 살려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전 살려주십시오.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로 하여금 이 스틸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걸 백성들한테 좀 보여달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성경의 다음 말이 뭐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다. 남의 얘기가 아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마지막까지 체면 못 구깁니다. 죽음보다 싫습니다. 내가 왕이 된 사람은 체면 못 구겨요. 그래서 벨사살 왕에게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 마음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게 죽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마음이 낮아지는 게, 어린아이가 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끝까지 과시 여기죠.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끝까지 돌이키지를 못해요. 사울이 어떻게 끝납니까? 말도 안 되는 길보아 전쟁을 일으키고, 그건 완전히 이 인류 전쟁사에 패하려고 한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엉터리 같은 전략을 세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죽게 되니까 뭐라고요? 적군들이 나를 모욕할까? 아마 영어 성경은 abuse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한 번역은 창피당할까 봐. 일어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지 차라리. 창피당할까 봐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사울의 마지막. 구약에 자살한 사람이 5사람밖에 없는, 5사람. 5사람인데 이 5사람이 전부가 마지막까지 스타일 못 구긴 사람이에요. 벨사살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지금 다니엘한테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아니, 다니엘이 싫다 그랬잖아요. 그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다니엘에게 자주색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죽었어. 이게 우리예요. 이 가짜의 운명이에요. 가짜는 스스로 가짜라고 인정하는 것이 죽음보다 싫습니다. 성도님들, 무거운 말씀이 돼서 죄송한데, 내가 가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죽음보다 어렵습니다.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 회개가 일어나면 복이 터지는 것이죠. 네, 그나마도 우리가 못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6장 이제 다니엘은 이제 반대의 모델이죠. 생명의 길을 산 사람. 다시 말해서 나를 가꾼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한 번도 얼마나 내가 출세하나, 내가 얼마나 대적을 이기나, 이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다 각자의 일이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생명이 피어나는 사람. 그래서 맑은 사람. 그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왕 외에 다른 데 경배하면 죽인다는 그 조서를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몸의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설교 드려야 소용없어요. 생각으로 다 듣고 나르시즘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 아시죠? 그걸 소용 있게 만드시려면 가서
아주 작은 거 하나부터 몸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아니, 한 번에 5초 기도해도 좋으니까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가 출발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짓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진실해지고 섬세해지기 시작해요. 생명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맑고 밝고 그렇게 되죠. 우리 대중기독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중기독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이렇게 고쳤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불러도 구원을 얻으리라. 저 성경이 저렇게 적힌 이유에는요, 성경 안에는 다하여의 전통이 흐르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승부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역대서를 보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민족이 망해버렸어요. 왜 이 백성이 이렇게 되었나? 이 제사장의 백성이 이 세상의 종노릇이나 하나. 그래서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어.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었어요. 향한다고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향하는데 전심으로요. 그거 우리에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중기독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불러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꿔. 아니요, 성경에 없어요. 저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아요?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면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기가 다 죽어버렸죠. 기가 죽으면 다른 것의 기가 커져요. 네. 내 기가 죽으면 그냥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것의 기가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읽고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곤란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현상적인 걸 다 합해도 우주 전체의 실제 1%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 죽으면 세상에 사자 조련사는 다 죽였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니까 마사이족들이 고기를 못 먹어요. 비싸서 고기를 못 사 먹어요. 원 세상에 마사이족이 고기로 사는 사람들인데 고기를 못 먹어.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서너 명이 숲을 속에 꽤 숨어 있어요. 그 마사이족 긴 장대 들고. 그러다가 그 사자도 사냥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사슴 한 마리를 이렇게 사냥을 딱 했어요. 사냥을 해서 딱 죽이는 순간에 이 마사이족 서너 명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걸로 땅을 치면서 막 사자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기가 안 죽으면 돌아서 이러면 다 도망가는데 사자가 원 세상에 기가 죽어갖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진짜요. 믿어주세요. 그걸 끌고 와서 이제 그날 고기를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싸움이요. 인생이 뭐 기싸움이요. 근데 기 중에 가장 강한 기가 무슨 기인 줄 아세요? 기 중에 가장 강한 기가 평강의 기예요. 평강의 기. 기가 센 사람은 상황이 막 흔들려도 자기는 편안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포로 소년으로 잡혀온 다니엘이 6장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 사자굴에 떨어져도 그 평강의 기운이 사자들을 품어버리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기가 번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의 유업자니까. 내가 내 생명기를 나눌 수가 없으면 유업자가 못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배,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핵심 워드는 경배입니다.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이죠. 나의 주권 포기로.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주권 포기가 안 되는 게 뭐 우리가 꼭 왕노릇하기보다도 아픔을 피해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면 아픔과 어려움이 오니까 결사적으로 내가 나를 지켜내야 된다, 이런 이 거짓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맞습니까? 예, 불가능해요까지가 제국이 우리한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제국이 못 속여.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 걸음마를 배운 존재예요. 걸음마 배울 때 몇 번쯤 넘어진 것 같아요. 몇 번쯤 넘어지는 것 같아요. 뭐 저 학자들이 하면 3만 몇 번을 뭐 넘어진대요. 그런데 애가 1000번 넘어졌을 때 딱 그랬어요. 이야, 난 안 되는구만. 저 엄마 아빠 이거 다 나 앞에서 사기치는 거구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걔는 여기 안 있어. 그보다 더한 건 말 배운 거예요, 말.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생각을 안 해도 이렇게 말이 1시간씩 나와. 그리고 성도님들이 원하시면 1시간 더 할 수도 있어. 이거 어떻게 배운 건 줄 알아요? 걸음마 정도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예. 생명이 피어나는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살아버리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살고 넘어져도 또 살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첫 번부터 뭐 담대한 걸음을 걷겠어요? 뛰겠어요? 기계체조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 나가는 사람이 유업을 누리는 거지, 가만 앉아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 가만히 물이 동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뭐 자식도 소용없어. 뭐 부모도 소용없어.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예. 이것이 그냥 살기가 시작이 되려면 자기 진실이 중요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두려워하는 사람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 못 들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이 가짜 세상 속에서 뭔가 나를 찾고 싶고 나를 살고 싶을 때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에 붙들림 받으면 내가 나를 사는데 나보다 더 아름답고 영원하고 신비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픈, 그래서 그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약속의 복을 나에게 돌려주는 이런 복의 순환이 일어납니다.